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간혹 이 말씀이 왜 여기에 들어가 있을까 이런 말씀들이 간혹 있습니다. 문맥상 이야기가 쭉 전개돼 가는데 이 말씀이 굳이 여기 있지 않아도 되는데 갑자기 중간에 끼인 것 같은 그런 말씀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것이 오히려 어떤 때는 더 부자연스러워 보이기까지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인 창세기 20장의 이 말씀도 그와 비슷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7장부터 한번 보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미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과 언약을 세우실 것이다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8장에서도 보면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21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가 임신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아들을 낳았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게 되는 이 약속의 아들을 얻게 되는 이 과정이 물 흐르듯이 지금 전개가 돼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느닷없이 오늘 20장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20장에 기록된 이 말씀은 우리가 뭔가 그냥 받아들이기에는 그냥 이해하기에는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상식,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어떤 도덕관,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이런 여러 가지 것들과 다른 부분들, 뭔가 이해가 쉽게 되지 않는 부분들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20장에 나오는 이 모습, 아브라함의 모습은 사실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있다기보다는 자기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이 해쳐질까봐 두려워하는 그러한 모습을 아브라함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어떤 상황을 만들고 그리고 자기가 한 거짓말 때문에 오히려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아내를 아비멜렉에게 빼앗길 뻔한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그런 말씀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이 지금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한번 이런 비슷한 일을 겪었었잖아요. 그렇죠? 이전에 애굽에 내려갔을 때도 이미 아브라함은 이와 비슷한 일들을 한번 경험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20장을 읽을 때 우리가 당혹스러움을 느끼는 것은 뭐냐면 분명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책망하시지 않고 오히려 아무 잘못도 없어 보이는 아비멜렉과 그 백성들이 죽을 것이다라는 죽음의 경고를 하는 그 아비멜렉이 죽음 직전에까지 이르는 위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공의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오히려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을 책망하시고 그 사람을 심판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창세기 20장을 읽으면서 마음 한구석에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냥 이해가 되면 이해가 되는 대로 아니면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냥 안 되는 대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말씀을 읽고 넘어가게 된다 하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는데 의문이 드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왜 그런가? 우리가 성경을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해석하려고 보기 때문에 내 상식을 가지고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관념의 틀로 이해를 하려니까 그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66권은 정확무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성경 66권 성경만이 우리 신앙과 삶의 유일하고 최고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인간의 관점이나 어떤 도덕관, 관념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해석하려고 한다면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말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죠?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돼.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2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천천히 살펴보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한번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면 우리가 아비멜렉이 사라를 자기의 아내로 취하려고 한 것은 분명히 아비멜렉의 잘못은 아니에요. 그렇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미 뭐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하기로 했어요? 이미?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이미 아브라함과 사라가 서로 누군가 물어보면 남편과 부인의 관계가 아니라 오라비와 여동생의 관계로 얘기를 하기로 했어요. 이미 거짓말 하기로 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가운데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내로 데려간 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을 지금 책망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누구를 찾아가셨어요? 아비멜렉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아비멜렉을 지금 책망하고 계세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먼저 세상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개념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책망하시는 모습은 분명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아비멜렉은 그저 사라가 아브라함의 여동생인 줄 알고 아내로 삼고자 한 것뿐이에요. 그렇죠? 아비멜렉을 속인 것은 오히려 아브라함과 사라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것을 책망하시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에게 찾아가서 그것을 속인 것을 사과하게 하고 오히려 사라를 되찾아오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상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리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옳아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 때문에 아브라함을 전혀 책망하고 계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거짓말을 묵인해 주시는 걸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니까 어느 정도 약간의 거짓말을 허용해 주시는 걸까요?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도 신앙만 좋다면 약간의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도 괜찮은 걸까요? 사실 우리는 20장을 통해서 쉽게 이런 결론들을 내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만일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린다고 하면 우리가 성경을 단편적으로 보기 때문에 내리는 결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인간의 관점으로 해석하려는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거짓말을 하려고 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의 거짓말을 막아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이 거짓말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려고 이 20장에서 개입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지금 제가 어느 정도의 거짓말을 해도 된다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지금 20장에 있는 이 말씀이 거짓말을 해도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그 행위에 집중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려고 하면 그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데 중점을 두면 정작 20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왜 거짓말한 아브라함을 그냥 두시는가라는 의문만 남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비멜렉이 지금 아브라함의 거짓말 때문에 애매하게 피해를 보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비멜렉이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아비멜렉은 오늘 본문 창세기 20장의 이 사건들과 관계없이 이미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찾아오셔서 지금 아브라함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는 선지자다.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오히려 아브라함을 두둔하는 것 같은 말씀을 해주시죠.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지금 아브라함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나타나고 계시다라는 것이, 만일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기 아내로 데려가지 않았다고 해서 죄 없는 자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올바른 행동 몇 가지 했다고, 우리가 양심에 따라 조금 살았다고 해서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인정하시죠? 우리가 선한 일 몇 가지 했다고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죄는 단순히 인간관계에서 선한 일 몇 가지 했다고 없어지거나 그런 이슈가 아니라,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다, 의롭다 불러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사실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을 내세우셔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책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아브라함이 어떤 역할을 하는 존재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거짓말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본문 7절에 말씀해 보면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데, 그래야 아비멜렉 네가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어쨌든 사라를 돌려보내면 아비멜렉은 죄를 범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기도해야 아비멜렉이 산다고 말씀하고 계실까? 그 이유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비멜렉이 사라를 돌려보낸다고 해도 아비멜렉이 죄 없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어 있어요. 죄에 대한 우리 인간의 개념은 무엇인가 하니 사람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간의 관심은 누가 더 죄를 많이 지었는가? 내가 더 많이 지었는가? 저 사람이 더 많이 지었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내가 저 사람보다 죄를 덜 지었다고 생각되면 나는 꽤 괜찮은 사람으로 알고 살아가요. 그러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이론은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 지을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떤 여건이나 상황이, 환경이 조성이 되면 그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네가 죄인임을 깨닫고 있느냐 하는 것이. 아비멜렉은 사라의 사건과 관계없이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결과로 죽어야 하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통해서 지금 인간의 죄는 반드시 누군가의 역할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아브라함을 뭐라고 하셔요? 그는 선지자라. 선지자의 역할이 뭐예요? 선지자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계시를 그대로 전하는 역할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는 편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선지자라고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기도가 필요했어요. 이것이 선지자의 두 번째 역할이에요. 이것은 누구라도 자신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회개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회개해야죠. 그러나 우리의 회개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해결받는 것이. 아비멜렉도 사실 사라에 대한 일만 생각해 보면 굳이 아브라함의 기도가 필요 없어 보여요. 왜요? 그냥 사라를 돌려보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그렇습니까? 우리의 착각도 바로 이 지점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착각도. 내 자신의 행위만을 두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양심대로 살아왔으니까 좋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양심에 그다지 거리끼는 행동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꽤 괜찮은 사람이다. 죄가 없다. 죄가 있어도 저 사람보다는 낫다. 죄가 있어도 그냥 한두 마디 회개하고 눈물 좀 흘리면 없어질 만한 그 정도의 가벼운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가 유대인들을 보면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행위에서 의로움만을 생각했어요. 우리가 예전에 잘못된 기억장치도 말씀을 드렸었죠. 자신의 행위의 의로움. 내가 이것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행한 몇 가지 선행들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죄를 해결하고 또한 자신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기도해 줄 존재가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중보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중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아셔야 돼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말씀했어요. 히브리서 9장 15절에도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어요. 이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리고 자신을 속인 이유를 물어봐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해요?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일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이방 민족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들에게 아무리 가서 하나님을 이야기한다고 한들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살 길을 생각했고 결국 생각한 것이 사라를 여동생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 잊고 있던 것이 뭐예요? 그것은 이방인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으로 존재하시지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도 그런 생각하고 살지 않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왠지 그들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그들이 알고 있는 세상의 것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아. 하나님 이야기하면 왠지 우리의 신앙만을 앞세우는 것 같아. 그래서 전도할 때도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전하지 않아요. 그저 예수 믿으면 좋아요. 그저 예수 믿으면 집안이 화목해져요. 그렇게 접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비멜렉과의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그러면 뭘 깨달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로구나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로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믿는 사람에게만 해당된다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과는 상관이 없는 분으로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있었어도 이 일에 깊숙이 개입하셔서 아비멜렉을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이방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그리고 그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나타내고 그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증거하는지를 보고 계세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말해도 되지만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말해도 어차피 모를 테니 그러니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과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잊게 될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아멘. 하나님은 온 세상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벌어졌던 일들은 잘 해결이 되었어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찾아왔던 위기는 해결이 되었어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돌려보냈고요. 뿐만 아니라 많은 재물을 같이 돌려보냈어요. 앞으로 살 땅도 제공을 해줬어요. 어쨌든 아비멜렉을 속인 것은 아브라함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나올 때 오히려 많은 재물을 받고 나오게까지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거짓말도 나쁘지만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이 지금 자신의 방법을 동원해서 자신에게 닥칠지도 모르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을 모면하라고 했었죠. 이것은 분명히 더 잘못된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벌하시지 않고 오히려 많은 재물을 받아서 나오게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셨을까? 그러면 여러분, 이해가 안 될 때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돼요. 네,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재물에 많은 것이 복이에요? 아니면 그 재물 많은 게 아브라함에게 상일까요? 그렇게 다 생각하실 거예요. 고개는 가로저으시지만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재물이 주어진 것을 복이라 하죠. 근데 만약에 이 말이 맞는 말이 되려면 재물이 많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선한 사람이 되어야 돼.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실제는 어때요? 세상의 재물이 곧 복이고 세상의 재물이 많은 것이 선한 것이다라는 공식이 성립이 되든가요? 세상에서 그 공식이 성립이 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지금 아비멜렉에게 재물을 받아 나오는 것을 복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틀로 말씀을 그냥 쉽게 이해를 하려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돼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이해가 원래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틀에 그 안경을 끼고 말씀을 보니까 이해가 언뜻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재물의 많음이 항상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와주시고 복 주셔서 재물이 많아졌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재물의 많고 적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금 많은 재물을 얻어서 나오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실제로 많은 재물을 얻어 나왔는데 그 전에 아브라함은 이미 많은 재물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많은 재물을 얻어 나왔어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까지 살아계시는 분임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래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만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벌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내가 잘못해서 이런 벌을 받는구나 생각했겠죠? 그러면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그냥 단순히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 벌 받았다라는 단편적인 상황 정리가 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주고 살 땅을 제공하고 사라를 돌려보내는 이 일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생각했을까? 아브라함이 스스로 두려워했던 아비멜렉인데 그 아비멜렉이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아브라함을 더 존중해주고 하나님 때문에 재물까지 주는 모습을 보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깨닫고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아브라함이 지금 많은 재물을 이끌고 나오는 것은 복이 아닌가 그런 문제가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재물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일깨워주고 계신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정을 치루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라의 일 때문에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닫으셨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나니까 다시 아이를 갖도록 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정작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는 자식이 없어요. 자식을 주시려면, 태를 열어주시려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것이 더 좋아 보이죠? 그런데 왜 하필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기도하게 하시니까? 그리고 아비멜렉의 집에 태를 열고 계실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기도해서 아비멜렉의 집에 태가 열렸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집에 자식을 주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라는 것이. 마찬가지로 태가 닫히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태가 열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사라에게 아들이 있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시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직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자식을 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사라의 태가 열리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아직 자식을 주지 않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비멜렉에게 자식이 있다면 그것은 그저 단순히 자식을 얻는 것이, 결혼을 해서 자식을 얻는 일반 사람들과 동일한.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주어진다면 그 자녀는 단순히 아브라함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태어나는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받기 전에 이 사실을 깨달았어야 해.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아비멜렉의 집에 태가 열렸다는 것을, 와, 아브라함이 기도의 능력이 있었구나.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태도 열어주시는구나. 아브라함 대단하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기도해서 누구의 태도 열어야 돼요? 사라의 태도 열었어야죠. 그런데 자신의 아내인 사라의 태도 열리게 할 수 없었죠. 그것은 그 능력이 아브라함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기도함으로써 아비멜렉의 집에 태가 열리는 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사라의 태는 닫혀 있는 상태예요.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앞으로 자신에게 자식이 생긴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자신에게 생기는 자식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자녀는 아브라함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이지만 처음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떠나면서도 생명의 위협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애시당초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하기로 작정했어요. 서로 입을 맞췄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적인 모습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속해서 성장시키고 계세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능력으로 다스리시는 분임을 가르치고 계세요. 하나님은 태를 열기도 하시고 태를 닫으시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분임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가르침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불안, 두려움, 불신앙 이런 것들을 몰아내고 이제 하나님께서 사라의 태를 여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의 자식을 주시는 분임을 믿게 하고 계신 거예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태를 닫고 여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20장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공고해졌겠죠. 그리고 이제 21장에서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얻게 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꼭 믿으시기 바라요. 그 하나님을 꼭 만나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세상의 어떤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이 세상 천지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믿는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온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기 바라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을 예수를 믿어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손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길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 사랑하는 그레이스 성도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속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